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모세의 리더십을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규례를 지키고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갈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벌였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황금 송아지를 예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리석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죄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그 송아지를 예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숨기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스스로가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은사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분열이 생겼고 많은 어려움이 생겼고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바울은 4장 말씀,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함에 빠졌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스스로 얻었냐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자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가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바울이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왔습니까? 바울에게 당신의 사도권을 증명하시는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도인 것을 증명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외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된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되었는가를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된 것은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은사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 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았기에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사도직을 증명해내라고 요구하느냐? 지난번 말씀처럼 바울이 무엇이라고 반문하죠? 너희가 바로 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복음을 듣고 누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자만해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에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가치가 있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원님과 당나귀에 나오는 그 이솝 그 옛날 이야기 책 그 스토리처럼 우리는 당나귀가 되려갑니다. 혹시 그 얘기 아세요? 날마다 이 짐을 싣던 당나귀가 어떻게 우연하게 원님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원님을 태우고 이제 마을길을 막 가니까 사람들이 막 절을 하는 겁니다. 원님이 지나가니까 다 절을 하고 인사를 했겠죠. 근데 이 당나귀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보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절을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원님이 타려고 하니까 거부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데 내가 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나? 이 착각 속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 날뛰고 날뛰는 가 원님이 결국 이 당나귀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나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도록 맞든가 뭐 어떻게 끌려가든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와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를 왕이 되어서 바울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럼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까? 외적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 난 누구에게서 배웠고,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난 누구의 줄을 잡고 있고, 외적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내면의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속사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영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옛날 슈퍼맨이라는 영화 처음 나왔을 때 그 지붕에서 떨어져서 다친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렇죠? 슈퍼맨이 빨간 망토를 달고 나르니까 저도 빨간 보자기나 망토하면 다 슈퍼맨이 된 줄 알고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부러져서 병만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컸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기에 모든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아이들 다 팽개쳐놓고 밖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기를 하나님은 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으세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 이 땅에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컨트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견뎌내고 인내하며 승리하는지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땠다고요? 자신들이 받은 외적인 조건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면서 교만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증명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내 옛 모든 죄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내 옛사람, 내 자는 날마다 죽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증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는 자꾸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존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밖의 것으로 나의 가치를 내기로 합니다.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내게 어떤 그 모습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황금 수호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으로 드리려고 한다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나의 스펙을 가지고 내 어떤 잘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서도 뒤로는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한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 위에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게 보신 감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들이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려냈으니, 구원했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 그래서 의무감으로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이며 그 이 땅의 것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된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감격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자원하는 심령이요, 순종의 제사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순종의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외적인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또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강건함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외적인 조건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주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시기바는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이 상황이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장 1절 말씀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그 현상과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믿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패자인 것 같고 자신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실패한 모습인 것 같지만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들을 바꾸실 것을, 그들을 돌이킬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꾸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조건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환경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만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고린도에서 1장 말씀을 나눌 때 그 고린도 교회에 이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장 4절부터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펼쳐진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취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실망스러운 모습들, 어리석은 고린도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것을 바울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믿는 것이 무엇이죠? 내 옛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이제는 이 속사람이 옛사람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설 것을 바울은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말씀에서 이미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의 교회를 바울은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대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바울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쫓으며 바울은 주님 앞에 충성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쫓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원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면서 그 영원한 삶을 쫓아가시 아니면 오늘도 이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며 그것을 가지고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누가 우리 질그릇에 담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담으셨으니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때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자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책할 필요 없어요. 왜 자책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렇게 만들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요, 아 부자는
돈에 마음이 팔려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셔야죠.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제자들이 뭐라고 묻죠?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람의 힘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베풀어 주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가치 있고 하나님의 빛나고 존귀한 보배로운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은 귀신이 들어갔어. 귀신이 당신을 사로잡고 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왔다가도 주님 때문에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떠한 더러운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거짓 교사들은요, 겁도 없이 당신 안에 사탄이 있어. 예수를 쫓아내. 그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그 보배로울 마음을 담고 있으니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무너져요? 왜 우리가 자꾸 믿음 앞에서 넘어져요? 우리 스스로 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은 철로 역적이라는 책을 보면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몇 번 얘기하면 좀 한번 구해서 보세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아니, 보시는 게 좋긴 좋겠네요. 제가 예를 들어야 되니까. 자, 성도가 좁은 길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좁은 길 가에 무엇이 있었죠? 사자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자 두 마리가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성도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죠? 그 사자는 묶여 있습니다. 그 사자는 절대로 당신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담대하게 그 좁은 길을 지나가십시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사자 앞에 가서 사자는 나를 할 수가 없는데 사자가 막 부르짖으니까 그냥 거기서 무섭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어떤 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것 뿐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 우리 아버지의 승리하신 그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근데 누가 자꾸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니면 우리가 가진 조건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자꾸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세요. 그 마음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그 사랑의 감격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할 때 순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지만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보배로움이,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낮아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기뻐하고 교만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진림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의 기쁨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뭘 주목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그 영원함을 삼으면서 그 영원함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갈 그 천국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냥 주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땅은 돌고 도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오늘 사라질지, 내일 사라질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세상을 위해서 힘껏 살지 마시고, 영원한 나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치가 있고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승진하는 것이 축복이고 세상에서 똑같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축복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위해서,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의 모습으로 서서 주를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로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힘써 공부하면서 무엇을 드러내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 그분을 내가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고 바울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 여러분들이 동일해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모신 가운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아름다운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능력으로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을 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성리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성리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흥미려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주님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힘내 세우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 좋은 주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는 엎드러시고 우리가 설 때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주의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춤추고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우리에게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도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담대함을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셔서 이 어두운 땅에, 이 더러운 땅에 주님의 복음을 비추는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